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함께 있어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넘치게 하시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이 예능 TV에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게스트들이죠.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게스트들 이 면면을 이렇게 보면 지금 당장 밖에 나가면 팬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몰려드는 그런 아이돌 그룹보다는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난 옛날 연예인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요즘 예능이 그래요. 옛날 사람들이 와요. 다들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제가 이름 대면은 다 여러분들이 막 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유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대중들 사이에 기억이 희미해진 그분들, 이 제작진에서 나오시겠습니까? 라고 출연하시겠습니까? 라고 제안받았을 때에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혹시 나갔지만 다시 잊혀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은 없었을까? 연예인들의 제일 두려움은 잊혀지는 거잖아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무대, 그 무대의 장막 뒤에는요, 과거의 주연 배우가 있었어요. 바로 요나단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울 가문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면 당연히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마치 완전히 잊혀진 사람 마냥 이 오늘의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이 무대에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경의 이 시선이 요나단을 전혀 비추어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처음부터 가만히 읽어보세요. 요나단이 전쟁에 참가했었는지조차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예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알아요. 아, 등장했었구나.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전혀 맥락 없이, 아예 그런 맥락 없이 전혀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본문에 뜩하니 나타나서는 한다는 말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이 한 줄로 등장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과연 성경의 의도가 뭘까? 전혀 존재감도 없었던 요나단을 갑자기 등장시켜서 그로 말미암아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왜 알려주는 걸까?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그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우정의 차원에서 보고 있었어요. 친구 간의 우정.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히 이 우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사실상 다윗보다는 요나단이 더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가운데에 요나단만 손해를 봐요. 요나단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요. 나중에 자기가 마땅히 취해야 할 모든 것들 다 남김없이 다윗에게 빼앗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나단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의 그 모든 것을 다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만큼은 다윗은 요나단에게 명함도 못 내밀어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즉
대등한 우정관계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우정이라는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두 사람 각각에게 일어난 그 결과 너무 차이가 있어요. 요나단 입장에서는 그냥 억울하기만 해요. 일방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과연 그것을 의도했겠는가? 요나단이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기 위해서 굳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이야기를 기록한 거냐? 아니죠.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순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를 보다 더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가 지속된 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요나단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정의내리려면 먼저 이 요나단의 마음 그리고 요나단의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다윗에 대한 이 요나단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마치 다윗보다 요나단의 사랑이 더 깊은 것처럼 보이는 걸까? 그리고 요나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다윗에게 희생적일 수 있었던 걸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요나단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한 사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무려 5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기 사역의 이 목적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왕을 맞이하는 자로 정의를 내렸어요. 왕을 맞이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얼마 안 있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전에는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가 이 메시지였는데 예수님 오신 뒤로 감옥에 갇히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다. 그는 바로 예수다. 이 메시지가 바뀌어요. 요한이 그동안 하던 사역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양보하거든요. 자기 사역을 예수님께 다 양보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자기 인생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요한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 그 자체가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선지자로 사는 동안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 자신이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가 광야에서 선지자로 살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로 그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본 바로 그날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음을 깨닫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뒤로 물러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요나단은 세례 요한의 입장과 같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는 날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에게 한 가지 일을 부탁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장차 네가 왕이 되면 내 집에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한 이 말로 비로고서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록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다윗을 처음 만난 그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요나단의 신앙은 어떠했길래 지금이라면 툭 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다윗에게 오히려 자기가 저 자세로 이렇게 부탁하는 걸까? 요나단은 최소한 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의 아버지 사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왕이면서도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왕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백성들의 소리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소리. 이 차이는 하나님의 역사 유무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잠잠하셨던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단보다 먼저 가셔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과거 요나단은 그의 시종과 단 둘이서 블레셋 군대를 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적어도 10만 이상 되는 블레셋 군대를 앞에 두고 시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느니라. 단 둘이 10만 군대를 보고죠.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할 때의 그 믿음과 사실은 같은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관자가 되시며 역사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으로 다윗과 요나단은 같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앙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은 도찐 개찐. 그런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만났어요. 비록 다윗은 요나단을 몰랐겠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활약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어요. 다윗이 처음에 진중에 도착해서 병사들에게 한 말들을 들었고 형에게 한 말들을 들었고 아버지 사울에게 한 말들을 들었고 심지어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골리앗에게 한 말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믿음으로 증명해 보였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믿음대로 행동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요나단은 처음부터 그걸 지켜보면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그 믿음에 감동했고 그 순간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마음을 열므로써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면 두 사람 나이 차이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몇몇 구절을 살펴보면 대충 어느 정도는 미루어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사무엘상 1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2절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는데 42세 되었을 때에 전쟁에 나가 그의 아들에게 1,000명의 군사를 맡깁니다. 1,000명의 군사를 맡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부장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나이가 42이에요. 근데 아들 나이가 몇 살쯤은 돼야지 천부장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20살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20살은 돼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1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사울이 왕 위에 있었던 기간이 40년입니다. 이 말은 사울이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80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80에. 그러면 사울이 죽을 당시 그날 사울과 요나단은 함께 전사합니다. 함께 죽어요. 전쟁에서 함께 전사를 하는데 사울이 80이었으면 요나단은 몇 살이었을까요? 60쯤 되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시면 다윗의 나이가 30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왕이 올랐을까요? 사울이 죽은 해에 왕이 됐겠죠. 사울이 죽은 해에. 그럼 계산해 보세요. 사울이 80에 그러면 그때는 요나단이 한 60 정도 됐을 것이고 근데 그 해에 다윗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30이라고.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적어도 30이죠. 좀 더 좁혀 생각해도 25 정도, 25 정도밖에 차이가, 25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사실상 애와 어른의 관계예요. 애와 어른의 관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표현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보면 전부 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성경을.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없어요. 이는 두 사람의 나이 차이를 생각해 볼 때에 내리사랑인 거예요. 내리사랑. 어른으로서 요나단이 다윗을 예뻐한 거예요. 왜? 그의 믿음을 보고서, 그의 신앙을 보고서 딱 보니까 어린데 쉽게 말하면 지금 제 나이에 중학생의 믿음을 보고서 감동한 거예요. 야, 저런 애도 있구나. 저런 애도 있구나. 저런 애가 하나님께 높이 쓰임 받아야 되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쟤를 키워야 되니까. 쟤를 키워줘야 되니까. 이후로 두 사람은 나이 차이를 떠나서 서로를 신앙적으로 인정하는 사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비록 다윗의 나이가 어리지만 그를 데려다가 총사령관 삼아요. 그런데 그는 비록 어렸어도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각종 전쟁에서 각양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요. 최소한 능력적인 면에서 이미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 내리사랑. 그러면 요나단의 신앙은 어땠을까? 요나단의 신앙을 알아야만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는 요나단의 이 헌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요나단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왕이 될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제 왕의 자리를 차기 왕의 자리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갈림길에 쓰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는가? 다윗에게 왕위가 돌아가도록 놔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쟁취할 것인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나단은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 자체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는 한 번도 다윗을 위험에 빠뜨려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버지 사울에게 대들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건 바로 요나단 자기 자신의 신앙 때문이에요.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아버지 뒤를 위해 왕이 될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 위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자기가 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보통은 그 자리 내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단은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임이 틀림이 없어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꿈꾸는 어른이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꿈꿨던 것이 아닌가. 신앙 없는 아버지를 보면서 만약에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왕이 된다면 장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다윗을 바라보았던 게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어른이니까. 여기까지는 제 추측일 뿐입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중요하지 내가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말이죠. 세례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자기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을 예수님에게 넘겨드렸어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을 자기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서 다윗을 맞아요. 다윗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앉았어야 할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은 일종의 복선 역할을 해요. 고대 사회에서 자기 옷과 군장을 맡기는 게 아니라 아예 주는 행위는 자기 자리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리를 양도하는 건 의미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단 입장에서 단순히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고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자기 군장을 주었다는 것은 다윗을 자기 후계자 이상으로 생각한 것임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러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영화 본다라고 생각하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다윗은 어떨떠래하고 있는데 요나단 혼자서 다윗에게 매료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겠나. 설마 다윗도 요나단을 보자마자 뜨겁게 요나단을 사랑했겠느냐 말이죠. 엄밀히 말해서 자기는 아이고 요나단은 어머니인데, 더더군다나 일국의 왕자인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는 동시에 서로 마음을 맞은 것이 아니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매료되어서 시작된 관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정과는 실은 다르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요나단이 다윗에게 헌신적이었던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우정이라기보다는 내리사랑에 가깝고, 요나단은 평소 본인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꿈꿨다라는 점,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점, 그리고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이 미래를 꿈꾸었기 때문에 사심없이 다윗에게 자리를 준 것이, 내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요나단은 처음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고 세워준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왕성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에 만약에 주인공이 있다면 요나단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은 것이 틀림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되지이다.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한다면 여러분 쉽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쉽게 내어주실 수가 있으세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이 위원장, 팀장 등의 이런 주요 직분들을 3년마다 돌립니다. 돌려요. 아무리 그 일을 잘 감당하셨어도 다른 직을 맡아야 돼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반대로 한 분이 오랜 기간 동안 그 부서를 도맡고 계셨어요. 그런데 두 교회에 공통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누구는 세우고 누구는 옮기고 이런 인사 문제 때문에 당사자가 마음 상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인사가 쉽지가 않아요. 상처받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인사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았다라고 교회 옮기겠다고 하시는 분들 저는 적지 않게 봤어요. 실제로. 안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그 안 알아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일이든 직장에서의 일이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비록 내가 힘써서 했고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와 같은 이 생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내 자존심 세우면 아마도 다윗은 요나단의 손에 의해서 큰 위험을 맞이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건 내 자신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내가 맡든지 간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앉았든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마음가짐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사명자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른으로서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교회 청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을 세우는 그런 주의 받고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